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혹은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관계없이 한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이 무려 31만 7천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매일 점심을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선택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고 또 어떤 사소한 선택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선택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내리는 중요한 선택, 그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우리 다른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겠지만, 우리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또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설교를 통해 들으셨듯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이름도 빵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어진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그 순간 당장 급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위기 속에 직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자녀들 둘 다 이제 다 죽어버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들, 이 여인들은 이제 인생의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선 나오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나오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다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지? 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들은 어찌해야 할까 하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나는 내 고향이니까 가서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살아간다 하지만, 앞길이 구말리 같고 너무 예쁘고 젊고 거기다가 마음씨까지 착한 이 며느리들, 나랑 같이 거기 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남들한테 간신히 빌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들이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어야 하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가 그동안 죽은 남편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어 준 것만 해도 그만해도 너무 잘했다.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가라. 그러자 이 두 며느들이 이렇게 말하죠. 펑펑 울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살펴드리고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 같이 가요 하면서 같이 세 여인이, 슬프고 불행한 세 여인이 함께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오미는 확실하게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같이 가겠느냐? 너희들 가도 내 뱃속에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또 있냐? 없지 않느냐? 혹시 내가 너무 늙어서 재혼할 가능성이 없지만 만에 하나 재혼한다 치자. 그래도 오늘 밤에 재혼해서 오늘 밤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고 쳐도, 아이고 어느 세월에 그 아들 키워서 너희들과 결혼시켜서 너희들 아들을 갖게 해주겠느냐? 안 되지.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그것이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얼른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적인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함께 동침을 해서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도록 만들어 놓은 당시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어머니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가문을 대를 이어주고 또 홀로 남은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의 말을 보니까 그렇게 해줄 아들이 전혀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그냥 너희들은 가는 게 답이다. 제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보니까 며느리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들이죠.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고 하자 이제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네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고 벌 준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잘못하면 너희들까지 고통을 당해.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 내 마음이 더 괴로워. 빨리 집에 가, 돌아가,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의 마음, 우리 생각해보면 참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사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얘들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의 집에서 그냥 곡식이나 줍든지 구걸하든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뻔히 아는데, 근데 이방 여인을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그나마 함께 의지하지만 나 혼자 가서는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감당할지, 데리고 가면 나를 봉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더라면, 혹은 염치가 없는 그런 늙은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들을 붙잡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결정을 하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오미의 이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정말 사랑이 많은, 정말 시어머니의 정말 남을 배려한, 자신보다 남을 배려한 좋은 선택이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나오미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간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혹시 재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육신적인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길인 줄 지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들의 원래의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그 우상의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죠? 정말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사랑의 선택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을 간과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에 시험 기간인데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맨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좀 오늘 하루만 좀 쉬어라 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 쉬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의 영적인 복지와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자녀들의 육적인 행복만을 생각한 것일까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사랑은 나오미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마는 그 선택은 불충분한, 부족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육신의 복지와 행복만을 생각했지 그의 영혼의 복지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런 안식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선택, 좋은 선택 정도가 아니라 더 탁월하고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또 한편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목이 곧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미의 기준이 좀 목이 이렇게 곧고 그러면 예뻤나 봐요. 네. 아무튼 이름만 예쁜 며느리가 아니고 오르바는 마음씨도 정말 너무 곱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으로 가서 평생 나 어머니를 모시면서 거기서 정말 너무 힘겹게 살아도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하는 그 마음과 그 말,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끝내 나오미의 그 강권에 못 이겨서 그래, 어쩌면 내가 돌아가 드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괜찮은 선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어머니께 이미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오르바의 선택은 또 한편 매우 아쉬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선택일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우상 숭배로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네.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 것뿐 아니고 그의 신들에게 함께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참 괜찮은 선택이었으나 또 나오미의 선택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선하고 좋은 동기로 한 선택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을 뿐 영적인 기준으로 반드시 좋은 기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당장 내가 볼 때에는 이 길이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빠뜨리고 내 갈 길만 챙기는 그 길이 아니고, 그 선택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나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된 그 선택, 그 선택이 비록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최상의 것에 최상의 장애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이스하고 상식적이고 좋은 선택들이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그 행복과 복지에 정말로 좋은 선택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를 갖추고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던 의사였는데, 그런 그가 뒤늦게 의사직을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자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은 그냥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고 돌봐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왜 그 좋은 일 놔두고 이 작은 데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도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난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죄짓게 하는 일에 기여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면 육신이 아파도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심각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웰비잉과 복지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선택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선택, 아무리 남을 배려하는 선택, 아무리 나이스하고 친절한 선택도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된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그 축복들은 다 누릴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과 남을 축복하는 위대한 선택, 그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이러한 선택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힘있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 룻이 감당해 준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단순히 제가 시어머니 너무 사랑하니까 끝까지 섬길게요, 이런 좋은 선택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룻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집트에서 온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룻이 보여준 이 믿음의 선택은 굉장히 놀라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룻의 선택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버금가는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한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축복을 알았지만 룻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저 낯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습니까? 모든 선택의 중심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은 보장해 줄 수 있는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인가? 아니면 좀 힘들어 보이고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이 길을 갈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인가? 그 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은 이 위대한 선택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곤궁에 처한 이웃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내린 이 선택이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선택인가? 이 질문에 룻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려움에 처한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상식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끝에 보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원래 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매달린다,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는다 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가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딱 달라붙어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가 붙쫓았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남편이 부모님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줄 알 때 그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아니 어떻게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 아닙니까?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세계가 시월드 아닙니까?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곳이 시월드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 그것도 뭐라도 있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완전히 거덜난, 그죠? 빈털터리,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쌍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내가 다바크, 붙여찼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룻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17절에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머니,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저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녀가 결혼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마음을 지금
시어머니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룻이 보여준 이 사랑과 이 어머니에 대한 충성과 이 헌신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요즘 번역하기가 어렵죠. 사랑, 충성, 인애, 자비, 친절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기본적인 개념은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건 원래 신하가 왕한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언약의 충성은 반대입니다. 거꾸로 더 힘있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쏟아 부어주는 언약적인 충성, 그 충성이 바로 헤세드 충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룻이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사랑이죠. 좀 오버하는 사랑입니다. 지나친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도 상대방의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면에서의 유익을 위하여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헤세드의 충성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헤세드의 충성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 보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지내면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그 중간에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을 떠나는 그 해에 마침 어머니께서 난소암으로 발병을 하셨는데, 이제 3년쯤 전에 제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중간에 멀리 있으니까 돕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한 2주 정도 어머니 병상에 간호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문해서 저는 낮이건 밤이건 그냥 병원에서만 계속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할 요량으로 왔는데, 이제 밤이 됐더니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 권사님들과 이제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래요. 와가지고 본인들이 다 조를 짜놨어요. 저보고 낮에만 보시래요. 밤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대요.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그분들이 뭐 시간이 많은 분도 아니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병원 병상으로 퇴근하시고 거기서 밤새 간병하시다가 아침에 출근하시고, 그러면 넘버 2가 또 오셔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오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실 텐데 그냥 한번 방문해 주시고 한번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지나친 이런 굉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한 나머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얘기했더니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에 아주 조금 보답하는 것 뿐이에요. 어머니 권사님이 예전에 구역장을 2구역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구역을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또 누군가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면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또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한 번은 제가 사채를 쓰고 사업상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사채를 갚지 못해갖고 굉장한 위기에 닥쳤을 때, 어디로 갈지 몰라 집에도 못 들어갈 때 어머니 권사님이 저랑 같이 손잡고 저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같이 가서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해요. 어머니 아프실 때 제가 조금 갚아드리니까 그냥 그걸 받아주세요. 또 다른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사를 교회 근처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병도 주고 생수 주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날에 맨날 그렇게 다니시는데 마침 어머니 권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저는 생수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끈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구역에서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정말 어머니 그 더운 여름날에 매일매일 오셔갖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생수도 전달해주고 전도하시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걸 조금 갚는 거니까 마음에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가 맨날 교회 가셔서 뭘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나 맨날 가셔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거기 병상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또 다른 헤세드가 더 큰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의 긍정적인 선순환이 점점 커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현정화, 양영자, 복식조,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열풍이었죠. 전국의 탁구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딴 이후에 양영자 선수는 갑자기 언론에서 잔치를 감춥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정말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막상 따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목표가 없어지고 마침 그 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공허한 나머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환청이 들리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어떨 땐 폭식을 하고 어떨 땐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면서 극심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마침 그가 다니던 교회에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를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좀 오버하시는 거죠. 그냥 적당히 그냥 도와줄게, 적당히 기도해줄게 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끝내도 될 텐데 굳이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붙잡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붙잡고 가서 약을 타다가 막 먹으라고 하고 어떨 땐 또 이 선수 쉬라고 같이 몰래 언론을 피해서 저 해외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같이 데려가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나칠 정도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남편도 만나게 되고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그는 그 이후에 약 20여 년의 삶을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저 몽골 오지에서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헤세드를 이어갑니다.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그 지나친 사랑의 헌신이 또 다른 헤세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헤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런 헤세드의 스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이만하면 충분히 잘해주시는 건데 하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선택하고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랑의 선택인가 그 선택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선택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좋은 선택을 넘어서 더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더 큰 사랑을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나와 남과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